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 계시를 우리의 언어로 기록하여 성경으로 주시면서 성령의 영감을 인간 저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부어주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복음을 통해서 택한 자를 부르는 방식이죠. 그 복음으로 택하신 백성을 부를 때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진리를 복음으로 전파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혹은 여기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의 방향이고 무엇이 사탄이 조장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는 삶인지를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 belong to Christ, 예수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할 뿐 아니라 또한 뭐 한다고 하죠? 책망합니다. 성도들은 책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책망을 받습니까? 성경의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 속한 우리의 삶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의 힘이고 생명의 역동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인간의 의는 이사야서에 의하면 쓰레기 같아 그랬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웁니다.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구원은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의 옷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은 계속 그 예수님의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갑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제1장은 33장까지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구원의 진리를 총괄하고 요약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라고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35장까지 수정했지만요, 우리 한국 장로교는 이 미국 교회가 수정한 34장, 35장은 받지 않습니다. 이 33장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제1장이 시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또 성령으로 기록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신앙과 우리 신조와 우리 모든 삶의 유일한 재판관이다, 최종적인 심판자다라고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끝이 납니다. 오늘은 1장의 마지막 8항, 9항, 10항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환 보십시오. 8항, 9항, 10항을 우리 연달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8항 시작. 히브리어 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 신약 기록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 9항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 여럿이 아니고 하나이다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10항 종교의 모든 논쟁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8항, 9항, 10항으로 신앙고백서의 제1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해설을 보십시오. 8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7항에 이어지죠. 7항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명료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고 준행해야 하는 구원은 어떤 성도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명료하게 계시되어 있다고 성경의 명료성을 7항이 말합니다. 성경 안에는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으면 구원에 관한 기본 진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명료한 언어로 명료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의 명료성을 7항이 이야기했습니다. 8항은 이어서 성경이 모든 백성이 읽으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충분히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명료한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성경은 어떤 나라의 어떤 백성이라도 자국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뭐 해야 한다는 거죠? 번역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 일부 아람어가 있습니다. 아람어는 갈대어를 뜻해요.
일부 아람어를 제외한 모든 구약은 거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요, 고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국의 주의 백성들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저도 늘 까먹고 그래요. 근데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울 기회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명료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원어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국의 자국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은 번역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2번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류가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원본의 하나죠. 절대 무오한 성령의 유기적인 영감과 완전 축자 영감으로 글자 하나하나, 작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오롯이 담겨 있는 이 오류 없는 성경은 사실 원본의 하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본이 있습니까? 소실되어 원본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원본이 남아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원본이 뭐 대단한 우상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원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실되고 무엇만 남아있다고요? 사본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원본이 없다면 성경의 권위는 사본에 오롯이 존재합니까? 신앙 고백서는 사본도 그 원본의 권위 못지않는 권위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원본이 아니라 원본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의 진리를 원문에 남겨서 그 원본의 권위를 우리에게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 8항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본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와 헬라어 안에는 원본의 권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 성경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뭐예요? 사본이죠. 특별히 한글 개역 개정이에요. 한국말로 된 사본인데 그 중에서도요 몇 번의 개역과 개정을 거친 사본이죠. 성경 사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사본이 원본이 아니라고 말씀의 권위가 없다라고 이 사본의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보호 속에 비록 원본은 없지만 그 원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진리가 원문에 담겨서 그 원문이 각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역본에도 최선의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무엇으로 대하지 않고요. 그저 사람들이 번역한 인간 저작물 정도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소설책을 번역한 외국의 소설책이나 문학 작품을 한국 사람이 번역한 그런 서적 정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신 보존과 섭리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해 주신 거기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명료하게 그리고 오류 없이 담겨 있다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사본들이 원본의 원문과 전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인 이 사본 번역의 그 권위성의 증거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순수성은 70인역과 오늘날 히브리 성경의 초기 번역본이 초기 사본이 일치한다는 면에서 그렇죠?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구약에도요. 그 사본들이 70인역과 내용과
구성이 일치한다는 면에 있어서 그 권위성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많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교를 책망할 때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 39권을 유대교도 정경으로 인정하거든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이 구약 성경을 그릇되게 왜곡시켰다. 그렇게 책망한 적이 없고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릇된 교리, 율법주의를 만들어내었다고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구약 성경 자체를 오염시켰다.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구약 성경의 순수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사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5,500여 개에 달하는 신약 사본들이 한결같은 내용의 통일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5,500개가 된다면 다 뺏긴 거잖아요. 다 손으로 뺏긴 거잖아요. 5,500개를 뺏겼다면 그 뺏기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가 없었다면 5,500개를 뺏기면 내용이 달라지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죠? 그런데 5,500개가 넘는 신약 사본들이 한결같은 내용과 구성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령께서 사본의 번역 과정 가운데서도 사본의 제록스 복사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처럼 뭐 복사기로 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일일이 필사하는데 한결같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3번은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유명한 그 일반 문헌 가운데 일리아드, 호모의 일리아드가 사본이 굉장히 가장 많이 남아있는 책 아닙니까? 650여 개의 사본이 있는데요. 그 신약 성경의 사본은요, 10배가 가까운 5,500여 개의 사본이 지금 있고, 그 사본들이 시간적으로 인터벌이 길면은 또 이렇게 신뢰하기 힘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호모에 같은 경우는 사본의 인터벌이 굉장히 커요. 650여 개의 사본들이 시대적인 간격이 굉장히 크지만 5,500여 개에 달하는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2, 3세기밖에 일타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본의 정확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5번 보십시오. 4번 아까 했으니까 뛰어넘어가고요. 이 1장 8항의 성경 번역의 중요성은 다분히 로마 천주교회의 성경 번역의 금지, 평신도 성경 읽기의 금지를 겨냥한 타켓적 경향이 큽니다. 로마 교회를 겨냥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이 교회의 교도권이 약화된다는 뜻에서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면 교만해져서 쓸데없는 영역으로 그 지식을 몰아간다는 이 기후로, 그렇죠? 그리고 교황권과 사제권의 독점을 위해서 평신도들의 성경 읽기를 금했습니다. 당연히 성경 번역도 못하겠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끌어온 성경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기도 했잖아요. 로마 교회 당시거든요.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은 1장 8항의 가르침은 성경 번역을 금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한
로마 교회 입장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종교개혁 시기로 돌아가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복이에요. 너무나 큰 권리를 획득한 거예요. 이거 읽다가 죽었다니까요. 이거 읽으면 교만한 사람 취급받았다니까요. 아울러서 원문을 번역해서 따로 원어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 1장 8항은 교리 확정, 신조 확정 이런 중요한 교회의 논의들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성경의 권위를 아울러서 강조하고 있죠. 자, 7번은 9항입니다. 8항은 성경 번역의 중요성, 그리고 그 원본이 아니라 사본에 남아있는 원문의 권위의 인정, 그 성경이 교회의 모든 회의와 교리 결정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어지는 9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 해석에 관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문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읽을 수 있는 명료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은 우리가 읽는데 로마 교회의 과거와 달리 우리가 모두가 읽을 수 있는데 읽을 때 아무리 명료해도 모든 사람에게 그 명료성의 수준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명료해도 기본 진리와 구원의 경륜에 관한 기초적인 교리는 명료하지만 난해한 구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평신도,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개인적으로 읽을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그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1장 9항에 기록되어 있죠. 그 신앙 고백서는 처음부터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원칙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해석의 기본 전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역자가, 성직자가, 목회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를 교회 가운데 가르쳐서 그 해석의 원리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지금 하지 않는 교회는 개혁교회 아니에요. 신앙고백서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까. 보십시오. 7번에 1장 9항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본문을 통하여 모호한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 자, 읽어도 뜻이 잘 모르는 모호한 본문은 그 본문과 유사한 명확한 구절을 가진 구절로 해석해서, 그죠?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신앙은 이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의 규칙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성경의 유비, 아날로기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비. 명료하지 않는 구절은 명료한 구절로 해석하라. 성경에 뭐라고요? 유비입니다. 이 유비가 뭐예요? 이 구절만 가지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밝히는 게 유비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구절은 명확한 구절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참 모호합니다. 주님 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풀지 말고 보다 명확한 구절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그 명확한 구절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의 유비라고 불러요. 성경의 유비.
구항은 성경의 유비 말고 또 다른 유비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신앙의 유비예요. 8번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성령이 의도하신 하나의 의미가 있다. 성경 구절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신앙의 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물론 성경에는 복합적 의미를 가진 구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복합적인 의미가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핵심으로 종합이 됩니다. 결론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구절들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의미만을 전달한다고 1장 9항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신앙의 유비, 그렇게 불러요. 자, 앞에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앞에 모호한 구절은 명확한 구절로 해석한다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의 유비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유비에 의해서 밝혀진 신앙 해석의 분명한 구절들은 다른 모든 구절, 특별히 다중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보여지는 그 구절들에게 통일성이 있는 내용의 종합을 제시해서 그 다중적인 의미를 궁극적으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유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신학서론 이제 마지막 시간 마쳤는데요. 신학서론의 마지막 시간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예요. 그 기본 원리의 세 번째가 신학적 해석이에요. 그 신학적 해석이 바로 이 1장 9항을 아울러 놓은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되 그 성경 전체의 통일된 체계 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성경의 유비와 신앙의 유비가 성경 해석에 녹아있고, 신앙 고백서는 그 어려운 것들을 처음부터 교회 가운데 교인들이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 해석의 원리로 모든 성도들은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성경의 유비, 신앙의 유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가르쳐야 되는데. 9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 해석의 권리를 독점하지 말고 성도에게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해석의 기초 원칙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천적 영역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 해석은 억지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자, 성경 해석의 기초 원칙을 가르쳐야지 성도들이 큐티하거나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걸 로마 교회는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만들면 뭐 한다고 믿은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교회의 교도권을 침해한다는 기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 해석의 바른 원칙을 가르쳐야지 각자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자의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바른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야죠. 반복해서 가르쳐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매일 그 해석의 원칙이 있어야지 자의적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은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회자예요. 한문으로 하면. 교회는 어떤 모임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에요. 배우기를 힘들어하면 굉장히 힘든 모임이 교회예요. 지금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복음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 뭡니까?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요,
치료하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요, 전파하는 사역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치료하고 전파하는 것도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치료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해요. 그러니 가르침이 실종된 교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이 노력을 실종하고 있는 성도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그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자라갑니까?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10번 보십시오. 1장의 마지막 시팡은 모든 논쟁의 최종적 권위로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신앙 논쟁, 신조, 교리의 최종적인 판결자를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모든 신앙의 논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학적인 다툼, 모든 회의의 중요한 결정의 최종 심판관은 보통 우리가 성경이라고 배워왔잖아요. 성경이, 물론 앞에도 또 성경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팡은 성경을 넘어서 성령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라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최종 심판자라는 말은 또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최고의 재판관이고 최종 심판자라는 말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동일하기도 하면서도 다른 점은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차가운 문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주의자와 성경의 권위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자는 다르죠. 성경을 갖다 대면서 그 성경을 칼로 휘두르고 그 성경을 자기의 권위를 입증하고 자기의 그 변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는 그 성경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자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은 성경주의자들은요, 깊은 데로 안 가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휘둘러요. 왜 안 가? 이러면서 휘둘러요. 근데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깊은 데로 자기가 걸어간다고요. 남에게 왜 안 가니? 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니?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깊은 데로, 얕은 데로 자기가 간다고요. 그걸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신앙의 교리와 신조와 중요한 회의의 결정과 그런 모든 판단, 최종 판단권자는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성령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오순절주의와 다른 게 뭐예요? 오순절주의는 성령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성도 각자에게 직접 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개혁파는요, 장로교회는요, 성령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님이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일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제가 유튜브 하나 봤어요. 그 축사하는 동영상이더라고요. 누구 목사님이던데
여기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더 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막 시키고 막 안수하고 뭐 이런 임파테이션 하는데, 임파테이션 전이 아닙니까? 전이. 에너지를 막 전이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어떤 성경의 봉독이나 성경을 전하는 것이나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 없이 곧바로 무당처럼 어떤 영험한 사람이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소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안수로 전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파테이션이 아니고 우리는 임푸테이션이거든요. 우리는 믿음도 전가받고, 성령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 시중에 성경 말씀 없이 어떤 신령한 사람이 성령님을 막 준다고 말하는 그런 곳에는 가지 마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동영상을 봤다고요? 어떤지 알아서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정말 볼성사납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해 있는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미혹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술에 미혹되죠. 사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인생의 그 전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도 여전히 탐욕스러운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종교적으로 열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심취하죠. 사기꾼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런 종교적 열광주의자들 말고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순전한 기독교인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12번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교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성경의 객관적 교훈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단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적인 설득이 그 교회의 이성적인 판단,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에 성령님이 내적으로 설득하셔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최종 심판자를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인들은요, 개혁파 교회는 굉장히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순절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만 성령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장로교회는 정말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까지 말해요. 뭐라고 말 안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단편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디까지 말한다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거룩한 영이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우리의 죄를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연합하여 구원의 전 과정을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동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처음도 성령이요, 구원의 중간도 성령이요, 구원의 마지막도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강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죠?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데요. 이처럼 모든 신앙의 논쟁을 종결짓는 최상의 재판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신앙 고백서 시팡의 가르침은 역시 로마 교회의 교황주의를 논박하는 동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의 그 논쟁에 혹은 교리의 최종 판결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서는 가르치죠. 교황도, 교회 회의도 신앙의 논쟁을 판단하는 최종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고 오류가 있기 때문이고 종종 회의를 통해서 서로를 질시하고 또 모순된 주장을 제기하기 때문에 최종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직자들은 성경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교리를 설명하고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직자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단지 무엇을 위한 권위예요? 사역을 위한 권위일 뿐이죠. 교황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무한 권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의 해석과 권위는 우리의 신앙 양심에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가장 악한 지도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자기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자기를 거부하면 저주한다는 식의 교황권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무리 신실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해석이, 그죠? 그의 말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시는 성령님의 명료한 의도와 전체적으로 통일된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의 말은 우리에게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종속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종속되지 마십시오. 목사의 성경 해석권에 여러분의 영혼을 다 맡기지는 마세요. 분별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아닌 말씀이 선포되면 노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당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당회는 목사의 설교를 부단히 감시해야 합니다.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당회의 의무예요. 잘 아셨죠, 장모님? 당회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해석을 공부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치리해야 돼요. 그 말씀의 실력으로. 그리고 그 실력을 가지고 교인들의 삶을 지도해야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런 당회원들의 지도에 순복하셔야 되고, 아울러 이 당회원들이 잘못 지도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논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논박하는 어셈블리입니다. 총회 자체가.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죠? 5년 6개월 이상. 그 오랜 기간 기도하고 회의하고 논쟁하고 토론해서 만들어진 유산이 이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정치예요.
따라서 교회 회의의 결정과 고대 저술가의 견해, 인간의 교리들은 모두 이 규칙, 시팡의 규칙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모든 신앙의 논쟁도 이 규칙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장 이렇게 마쳤습니다. 성경에 관한 내용을 마쳤고 다음부터는 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론이죠. 자, 1장은 신학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2장은 신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